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시면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실 거라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비 오는 날에도 수요 예배 오는 사람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 위해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기쁨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항상 기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늘 행복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늘 힘든 일 가운데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습니까? 병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가슴 설레는 일,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예기치 못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내 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올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만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또 잊혀졌지만 대학생들이 건물이 붕괴돼서 많은 대학생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일로부터 또 세월호 사건도 있고, 요즘 들어서는 군대에 있는 그 군 병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고통과 아픔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문제들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도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죠. 오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굳은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3절에 보니까 이 고통을 하나님께 굳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굽은 것, 구부러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굽어진 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곧은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것입니다. 곧은 길이 아니라 구부러진 길입니다. 인생의 탄탄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굽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평지로만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굽어진 길이 있으면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처럼 어려운 일, 우리에게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일들, 힘든 것, 어려운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표현하자면 고통입니다. 인생에 있는 고통,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굽은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사람에게 지금 괴로움이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그 고통이 들어오는 것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뭐라고 하시죠? 이제 적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 창자가 흔들렸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려 보셨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내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내 처소에서 내 몸이 떨린다. 어릴 때 이런 표현들은 몰랐는데요. 인생을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힘든 일들을 여러 번 당하고 나니까 창자가 흔들리는 게 무엇인지, 입술이 떨리는 게 무엇인지,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처소에서 내 몸이 떨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인생에 더 많은 길을 살아오시고 인생의 험한 일들을 겪으신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하나 일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가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에는 굽은 것도 있다. 그러면 그 굽은 것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제가 이번 주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고통에 대한 책입니다. 고통에 대한 설교입니다. 바로 이 본문 전도서 7장 13절을 가지고 한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와는 많이 같지는 않지만 그 책을 쓰면서 그냥 썼으면 그냥 설교를 보고 말씀을 보고 설교를 썼구나 할 텐데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사모님이겠죠.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아내를 곁에 두고 또한 자신도 신장결석으로 괴로워하면서 있는 가운데 쓴 책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하는가? 우리도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깨어져서 힘들어하는 모습, 때로는 예기치 않은 병으로 말미암아 쓰러져서 힘들어하는 모습들,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헤어지거나 떠나보내고 겪는 슬픔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처럼 우리 주위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고통 속에서 위로를 받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습니다. 굽은 것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아무도 펼 수 없는 그러한 굽은 마음, 굽은 것들, 어려운 것들,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고통을 바라볼 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로 1차적인 원인은 나의 잘못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요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뭔가 준비가 부족해서,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잘못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난 모든 고통의 문제들 1차적인 원인들이 다 있죠. 자신의 할 일들을 하지 못해서 은밀하게 잘못되게 이루어지고 있던 일들, 사람들을 속였던 일들, 다 이런 1차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려고입니다. 죄악을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시고 고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십니다.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라도 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바벨론과 아수르를 들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봅시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낳은 첫 아이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그러한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토록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이는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래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나 무슨 죄를 지었나,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잠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죄에서 온전히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것 말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단련시키려고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도 고통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짜증 한 번 안 낼 것 같던 사람도 짜증을 내고, 한 번도 찡그리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그 얼굴의 표정에 찡그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고통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연약함들을 고통 가운데서 단련시키고 가게 만드십니다.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욥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당대 의인이고 가장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마귀에게도 저 사람을 보라 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고통이 들어가고 썩이는 것이 들어가자 욥도 사람인지라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기도 하고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그 가운데서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개역 한글엔 정금같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순금하니까 조금 이상하네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금이나 정금이나 무엇입니까? 단련되어서 완전한 모습으로, 더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 힘든고 괴로운 것들이 다 드러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네, 1층에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죠. 아름답게 성전이 꾸며질 것입니다. 네, 1층 사무실에서 1층에 더 있을 수 없으니까 3층으로 옮겨왔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어항도 옮겼습니다. 네, 어항을 옮기는데 정말 물이 깨끗했습니다. 근데 어항을 옮기게 물을 좀 빼고 어항을 드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항을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있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먹다 남은 밥들이 썩은 거, 그리고 물고기들이 배설한 것들이 썩은 거, 그래서 부패되고 오염된 것들이 바닥에 싹 깔려 있는데 가만히 놔둘 때는 어떻죠? 물이 맑아 보입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투명해 보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눈앞에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물고기도 보이지 않고 까만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이 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할 땐 몰랐는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우리의 앞이 깜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깜깜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행동과 삶이 그렇게 더러워지고 오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더 단련시키셔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고통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고통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동하십니까? 고통이 다가와서 죄악을 짓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굽어진 고통 가운데에 저지른 죄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죄입니다.
힘든 것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입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불평하고요, 원망합니다. 욥이 어떻게 했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욥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게 뭘까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저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욥인데 그 뜻에 대하여서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내 인생이 싫다.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이 싫다.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 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너무나 초라할 때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구분 고통 가운데 저지르는 죄악들 중 가운데 또한 하나입니다. 또한 무엇이 있죠?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를 저주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저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에게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욥의 아내가 욥에게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내는 어떨까요? 욕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얼마나 괴로움이 크면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욥의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정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저지르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 중에 또 한 가지는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고난이 왔어. 1차적인 원인은 그 사람 때문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엘리사와 만났던 한 여인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한 여인을 만났죠. 부부를 만났습니다. 자기를 잘 대접하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아이를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에 이 어머니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4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뭡니까? 이 슬픔, 고통, 아픔 당신 때문입니다. 내가 아들을 달라 그랬었습니까? 왜 구하지도 않은 걸 주셔서 이런 아픔이 찾아오게 합니까? 라고. 그런데 인간이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아픔이 찾아오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저 사람 말을 들어서 그랬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또 다른 죄를 살펴봅시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말고 고통 가운데 또 짓는 죄가 있는데, 두 번째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든 인간의 방법대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결책을 찾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없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의 신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자신의 힘이 다 사라졌을 때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을 때에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나에게 군사력이 있으니까, 병거가 있으니까, 외교력이 있으니까, 애국 군대가 있으니까 하다가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안정된 직장이 있으니까, 내가 좋은 학교에서 나왔으니까, 보험에 드러났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자신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따라서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있었죠? 오래된 병자가 있었죠.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을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여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죠? 미신적인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동할 때 거기에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픈 이유, 내가 고통 속에 있는 이유,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헛된 것을 붙잡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면서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소망을 두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 무엇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셨군요.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인지 몰랐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께 그 사람이 구하는 건 뭐냐면 물이 동할 때 나를 옮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다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여기 같이 계시다가 물이 동하면 나를 옮겨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역할을 뭘로 본 것입니다? 나를 옮겨줄 사람으로밖에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서 옮겨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나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행복은 이것입니다. 뭐요? 옮겨주는 것. 세상의 기준 뭐죠? 내가 돈이 많은 것입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매달려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밖에 간구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통 가운데에 여기에 있는 모습처럼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방법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도 똑같은 범죄입니다. 세 번째, 구분 고통 가운데 저지르는 죄악들 중에 세 번째는 바로 죄악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배고프다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남에게 주는 고통들, 자신의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번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죠.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꼭 그곳 한 곳뿐이겠습니까? 여러 부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그런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병장들이 자신의 후배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게 할까요? 때로는
그러한 마음이 이해될 때도 있습니다. 자신도 군대에 있으니까 괴롭죠.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후임이 말을 안 들 때도 있고 답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쁜 마음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 속에 있으면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이 나오고 때로는 죄악된 모습들,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 그리고 지금 일어난 형상처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 고통은 나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살펴볼 죄악은 바로 남들을 미워하는 마음과 복수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저주와 복수입니다. 내가 언젠간 저 사람들을 복수하게 해주겠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고통을 준 사람들 복수하겠다. 요즘 드라마가 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나에게 큰 일, 잘못된 일, 나를 아프게 한 일들을 꼭꼭 숨겨놨다가 그 사람 근처에서 그 사람 모르게 있다가 복수하는 드라마. 요즘 드라마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끼죠? 때로는 통쾌하다. 그래, 저 이렇게 얄밉게 행동하더니, 죄만 짓더니, 잘못된 행동하더니 너도 당해봐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가 있으니 똑같이 당해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또한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 구분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죄악을 지을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잘못된 행동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복수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넘어서, 구분 것들을 넘어서, 고통을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다른 어떤 누구도, 다른 어떤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어떤 괴로움도 힘들도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어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기에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환경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까?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말한 것들을, 죄악들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혹여라도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힘든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1편에 있는 것처럼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죄가 있습니다. 근데 죄된 인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 환경이 잘못된 거야. 이 사회가 잘못된 거야.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야.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의 탓만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우리 본문의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힘든 가운데서도 초연한 모습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앞에 말한 것처럼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어릴 때 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절하고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절하는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죠?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죠? 원인은 형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과 만났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에게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형들 때문에 나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 다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다 쳐라 라고 말할 수 있었죠. 아니면 똑같이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다 가둬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라.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그 안에 있는 화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을 때에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겠죠. 그들을 물리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투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점점 자신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 불평하는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더러운 어항처럼 온갖 것들이 올라옵니다. 나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한 2달인지 한 달 전인지 야구를 이렇게 봤습니다. 프로야구를 보고 있는데 투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투수가 그 팀에서 가장 노장 선수, 가장 이렇게 팀의 주장이 되는 선수가 나와서 던졌습니다. 아주 잘 던졌습니다. 그리고 승리 투수의 요건을 갖췄습니다. 점수 차이도 어느 정도 났습니다. 이제 뒤에 사람들이 조금만 해주면 승리 투수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다음 투수가 올라와서 던집니다. 이제 다 후배들이겠죠. 던집니다. 투수는 잘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자꾸 실책을 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점수가 좁혀집니다. 그런데 자꾸 공이 그 사람한테로 가고 그 사람이 자꾸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역전이 됐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밉겠죠. 그 사람 때문에 승리 투수가 될 수 없었고 지게 생겼는데. 그리고 그 선수가 이제 수비가 끝나고 들어왔습니다. 선배 투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웃으며 어깨를 도닥여줬습니다. 프로야구를 잘 보면요, 운동선수들이 성격이 있거든요. 때로는 화나서 들어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들어오면 약간 째려본다든지 그리고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제가 본 모습은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말로도 너 때문에 지겠다. 우리 쉽게 그럴 수 있잖아요. 표정 하나도 너 때문에 졌다. 그런데 표정 하나도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평온하게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오히려 실수해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쭉 찾아서 들어오는 그 선수에게 어깨를 도닥이면서 괜찮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어렵게 한 사람들, 때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오히려 다가가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굽은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시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물론 이들은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는 시험들, 고통들, 잠깐 근신하게 되는 것들,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라,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내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은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에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었죠.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자신에게 어떠한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와 바울의 공통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약한 것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하여진다, 내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 고난이 이것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이 오므로 나는 연약하여지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붙잡을 때에 그 약함은, 그 어려움은 우리 안에서 빛나는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여러 가지를 살펴보다가 책을 읽다가 한 사람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에겐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으로 유명하죠. 정말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나 한 가지 위안이 있다. 만약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알더라도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만이 물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난, 고통은 정말 견딜 수 없이 아프다라고, 우리에게 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었습니까? 그런 힘든 고통이 우리에게 맞지 않고 너무나 힘들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빛나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나는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